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들어서 10월 달입니다. 네 번째 유튜브 방송을 찍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제가 찍은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투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찍는 것, 이번에 유튜브 방송하는 것은요, 그 29세의 여자분인데요, 컴퓨터를 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프리랜서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진이 공개 구원으로 사진이 나갈 겁니다. 아주 이쁩니다. 요즘 신세대들처럼 키도 적지 않습니다. 키가 70에 가깝습니다. 67. 또 예전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면 싫어하겠죠. 적당하게 제가 이미 환상 중에 이미 제가 본 얼굴입니다. 보면 정말 알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은 어떤 얼굴인지 제가 어떤 걸 환상을 봤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조금 중간에 조금씩 할 텐데요. 또 성경 전문이나 전문가가 뭐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볼 줄로 믿었는데 제가 조금씩 틀린 것은 제가 성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모세가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너네 애굽에서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하려고 바로에게 가서 여러 가지 지팡이를 던지고 여러 가지 뱀으로 만들었다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의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첫째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마스크를 쓰고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얼마나 이 산소가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서 카톡을 보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 자, 우리가 경상도 발음은 마스크, 일본식 발음입니다. 마스크. 자, 그러나 우리 서울 사람들은 마스크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오늘은 예언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쌍문동 영광교회를 출석한 지가 벌써 몇 년 됩니다.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제가 새벽에 잠시 영광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앞에 설교하시는 부목사님이 사투리를 지금 말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애굽 요셉. 제가 그랬어요. 설맛이 쓰려면 애굽. 저도 이제 원래 경상도라서 20대 때 주산 학원을 이제 종합학원을 하느라 제가 본장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원장님이시고, 그래서 크게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말투를 싹 바꿨습니다. 학부형들이 와서 사투리를 쓰니까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22살 땐가 시작할 때 내가 그래서 22살 때 학교에 가서 또 주산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머리를 돌려보니까 사투리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사투리를 고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예굽, 요셉이 아니라 요셉,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 이렇게 하면 서울말씨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말씨 쓰고 부산에 가면 부산말씨를 씁니다. 30원과 50원, 이렇게 서울말씨는 30원과 50원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새벽에 잠시 고개를 갸우뚱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숙였는데 여자 목사님과 남자 목사님이 일제히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했는데 전기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고개를 든 순간 전기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부목사님의 영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또 적어서 이렇게 또 오나가나 또 전시를 했더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선지자가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 또 아모스,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안 가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그 선지자 보면요,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하고 칼로 죽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모스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아모스는 나는 목축업자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 불을 보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광교회가 보이고, 환상으로 영광교회가 보이고요, 그 키가 조그맣고 국민학교 5학년짜리 같은 그런 여자가 변호사님인지 부목사님인지 하여튼 장례식에 갈 때 입는 두꺼운 겨울 동복을 위에는 입고 밑에는 약간 그보다 약간 가는 바지를 맞춤으로써 한 벌로 된 걸 입었더라. 옆에는 권세결이 부목사가 서 있더라. 이 두 명 앞에 내가 인자가 불과 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더라. 그러나 그 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산후통을 앓고 있는 그분, 죽을 병이 아니고 살 병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할 때에 저는 보니까 100회 정도가 마지노선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수십만 수백만, 제가 부평역에 가서 헤즐넛 커피를 믹서를 한 번씩 사곤 하는데요, 수년 전에요. 자, 거기는 롯데가 있습니다. 롯데가 있는데요, 2층에 지하철과 연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연동 인구가 있어서 그와 같이 제 유튜브에도 앞으로 수백만이 온다고 주님께서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요즘 주식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확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21년도에 나도 한번 사보자, 너희들만 사겠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니, 자꾸만 아파트가 올라가네, 나도 한번 사보자. 영끌, 제가 몰랐어요. 물어봤더니 박 집사님께서 영끌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는 것이 영끌이라고 해서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보니까 6억이 아니라 9억, 10억까지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서 원 달러는 오르고 미국의 달러는 오르고요. 이렇게 오르니까 또 그 달러 금리를 어떻게 대출비를 갚으려고, 지금 이제 전세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세가 매매가보다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경매가. 여러분 힘내시. 이럴 때 여러분, 저는 부동산, 사업, 결혼,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상담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만 믿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 믿으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절박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 목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원에 가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 죽으란 말 아닙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많고 많은 분들이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사 음식을 갖다가 때에 따라서 먹는 것도 좋고 안 먹는 것도 좋고 양심에 따라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에스겔 선지자를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마에 표를 두린 사람은 죽이지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는 시대에 아직까지 이 공중 권세를, 이 공중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딱 이제 그 공기마저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쫙,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스님을 보니까, 중을 보니까 마스크를 하고 위에다 테이프를 한 개 더 붙였어요. 절대 공기가 못 들어오게. 자, 그러면 우리 공기 입을, 콧과 입을 다 막아버리면 질식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중학생들이 10명이 운동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마스크를 쫙 끼고 운전하니까, 창문 닫고 운전하니까 정말 보기 좋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염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서 중음압실에 들어가면요, 산소통을 넣어서 산소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요즘에 보니까 그 마스크도 엄청 꽉 째가지고요, 누워서 할 게 뭡니까? 산소가 없어서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고요, 실내에서 이제 만 서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고 우리에게 이마에게 인을 쳐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을 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자, 출애굽기나 또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언자를 다 보낸 것이 아니고 거짓 예언자를 많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무당이나 그런 분들은 더 제외하고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랬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바로 그니라고 갖다 드려라, 말씀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말씀도 나와 있죠. 열매.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이 여러 가지 그 환상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까 이제 그 7장 15절 16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문에 보니까 어디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워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로 높아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애벌레 환상을 여러분께 간증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제가 공원에서 봉사하는 어떤 그 여자 장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집을 빼려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전세를 빼려고 했으나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저희의 옛날 폐차가 보이고 폐차 안에 시트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 안에 네 곳에 네 구석마다 큰 애벌레가 하나 있고 그 애벌레 위에서 작은 애벌레 2마리가 올라타서 그 검은 띠와 노란 띠를 맨 그 애벌레 얼마나 음흉하고 보기 싫습니까? 그 위에 새끼 애벌레들이 두 마리씩 올라가서 그 어미 애벌레를 뜯어먹고 있더라. 그것이 사기퉁이에 있더라. 그 위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거미줄과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더라. 그것을 내가 가서 장선교사에게 지금 부동산을 전세를 빼려고 강구하고 전할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무당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요나 목사님, 제 차를 팔아주십시오. 맞습니다. 차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기가 벌리를 원래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차를 폐차했더니 그 차 타이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만 또 환상을 보면 또 재미가 없지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을 열어주셨는가 하면요. 자, 저는요 여자가 아니라서 그냥 세탁기에 하이타일을 확 넣고 쳐놓고 그 다음에 피존을 넣으면 끝이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피존을 중간에 넣지 않고 처음부터 넣고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르면 갖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 또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딱 불처럼 생긴 세제를 제가 그것을 장선교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세제는 세제인데 이렇게 둥근 원형의 세제가 어디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쳐다봤더니 둥글게 생긴 통이 있습니다. 세제 혁명이라고 둥근 통이 있어요. 아주 파란 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저는 그 처음 봤습니다. 제가 환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말하려면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부흥사가 와도 저는 부흥사에게 저는 아모스처럼 불을 내립니다. 너는 말씀을 증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왔구나. 자,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부흥사님이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외에 부흥사가 앉아있고 식탁이 배설을 되었더라. 그 교회에 20명이 성도가 앉아있더라. 부흥사, 목사, 내가 앉았더라. 보니까 그 떡이 먹지도 못할 떡이 냉동처럼 얼어서 공중에 붕 떠 있더라. 말씀은 떡이잖아요, 떡.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은 말씀과 곧 잘 비유가 돼서 그렇게 얼어붙은 그 팥으로 하얗게 백설기가 팥으로 된 것이 얼어붙었으면 그 먹다가 이빨 다 부러지겠죠. 자, 제가 그 계시로 내려줬고요. 그 전날은 그 부흥사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은혜가 충만히 했어요. 저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어요. 은혜가 충만했는데 자,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부흥사님의 은혜의 빛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횡단보도 하나님께서 횡단보도를 하나 보여주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머니와 딸이 있더라. 유도 강시강선이 비춰서 동그랗게 그 횡단보도 신호에서 비춰주더라.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건너갈 때까지 쭉 따라오더라. 자, 그렇게 예전에 이거는 20년 전에 10년 전이군요. 10년 전인 일인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그 당뇨병에 걸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왔을 때에 제가 눈에 동영상 연두색 동영상 안경 선글라스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발명됐는지 모르지만은 10년 전에 벌써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기기나 언어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자동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느 동 대형 교회 무슨 교회인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 교회 3층에 문 앞에 어떤 장로가 주판을 들고 큰 주판을 들고 때려 부시려고 합니다. 자, 그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요,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돈을 위해서 주관하는 자가 이미 그 집회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모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내리라, 불을 보내리라. 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가 까불었다가 그 에레미야의 멍에를 내려버렸죠. 바벨론 시대에. 자, 에레미야나 이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복종하라 해서 그 명예를 맨 표시인데 그것을 하나님가 때려부시고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러나 그해 7월에 금년에 하나님은 죽었더라.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덤볐을 때에 바로 뒤졌더라. 참 선지자에게 던까보면 죽고요. 엘리야에게 400명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까불다가 850명이 다 죽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 솔로몬의 동굴에 숨어 있었죠. 까마귀가 와서 고기와 밥을 이렇게 먹을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처럼 참 선지자에게 덤비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지하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나왔을 때에 길거리가 환상의 그 길거리에 하나가 보이더라. 무엇이 보이느냐? 옛날 할머니가 파란 큰 파란 보따리 하나와 빨간 보따리 양쪽에 하나씩 있더라. 하나는 환상의 보따리요 하나는 예언의 보따리야. 그것이 들고서 어디를 가느냐? 쌍문동 영광교회에 환상과 예언의 보따리를 풀어놓더라. 거기서 이 예언과 환상의 보따리들은요 금전으로 생각하면 1조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알겠죠? 부르짖으세요. 자, 부르짖으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역사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많으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번에 그 지방에서 저에게 기도 강구 요청을 하신 그분의 형을 좀 어떻게 좀 기도해봐라 그랬는데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수님년에게 금년 내년에는 네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부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눈이 동그랗고 얼굴은 청백하며 그 분이 물불을 못 가리는 성격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고 나머지는 또 다시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다시 기도가 재차 들어가고 이제는 그 목사님의 그 또 아주 연세 많은 그 형을 누나도 있고 누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우리가 쌍문동 영광교회 예전에 이게 12교구 이제 15교구 어저께는 22교구 한정희 집사님 대장암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주십시오 안 줍니다.
안 주시면 괜찮은 거고, 12개국의 유방암 수술한 환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고, 15개국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서 유방암 아무 말도 없어서 살 수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자, 우리 29세, 자, 이렇게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당사자가 보든지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여러분들이 보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혹시 연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혼사길이 열리리라. 혼사길이 열려서 정말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사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랐고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에 제 5부를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이 4부에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파트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그런 분들 이 시간에 위안을 받을지어다. 여러 가지 고통으로 정신 여러 가지로 무슨 병이 들든지 하나님께 치료받고 하나님께 간구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